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노동, 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서 받은 말씀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기도, 예배, 말씀, 믿음 등의 영적 주제로 서신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일상의 노동에 대해 언급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식사했습니다. 제각기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후에 각자의 음식을 가져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오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울 좋은 핑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진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일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고 와서 먹기만 하면서 공동체의 긍휼과 사랑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10절 말씀과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령했습니다. 무절제하게 살면서 다른 이들의 섬김만 받으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에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11절, 1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의 삶에는 영적 질서가 회복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핑계나 무절제함이 없어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회복됩니다. 게으른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격려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또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형제들을 지목한 후에 그와 사귀지도 말고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형제들의 사랑을 이용하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의 요구를 끝까지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5절 말씀처럼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 자매로 여기고 진심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도 비슷한 명령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공동체 안에서 음행을 저지른 자를 쫓아내라고 명하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과 같이 그의 육신은 멸하더라도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진심으로 권면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기도, 믿음, 말씀과 같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노동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적인 것, 예배와 노동은 별개가 아닌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어 아바드는 경작하다, 노동하다, 예배하다 라는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작, 노동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바드죠. 땀 흘려 수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는 세상에서도 일을 잘하는 일꾼입니다. 영적으로 질서가 잘 잡힌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도 질서를 잘 세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기호를 합니다. 16절에서 18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할 때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평강의 주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바라는 기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기원으로 이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은혜 평강으로 시작한 편지가 평강 은혜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선언합니다. 이 샬롬은 어떤 노력이나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평강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평강이 깨진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평강이 깨진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구호를 외치고 선물을 주고 규약을 맺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평강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 에이레네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 이 평강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평강 가운데 우리는 환난이나 고통 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말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일상을 저버리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일상을 저버리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고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 일터를 비롯한 모든 삶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 가운데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질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신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성실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